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린 지난 시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였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 청중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목이 곧고 또 두 번째가 뭐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것을 전하는 스데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 하니 너무 화가 치솟아서 돌로써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로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교를 잊지 못하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말을 하며, 항상 성령을 거스르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고 박해하였고, 의인으로서 오신 자를 너희들이 잡아주었고 십자가에서 살인한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너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라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케 하셨는데, 이들의 조상이 그 선지자를 박해하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의인이 왔지만 의인을 잡아서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사람 죽였고 죄인이지 않느냐, 아마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율법,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성전,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제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설교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제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죽인 살인자라고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에서 결론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자신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교만한 자들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할례를 자긍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자랑하던 이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더 나아가
살인자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았고 너희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교만한 백성이라고, 나 할례 받았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내가 선지자를 죽였다고 배척했다고, 나는 주의 종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나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여기서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은 알지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뜻이 먼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어렵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또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52절 다시 한번 봅니다. 51절과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였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51절과 5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아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였는데 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어느 땅을 그리워하죠?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생각과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롭게 산다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소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인한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이들은 주의 종을 박해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외친다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받은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뭐 해보라는 거예요? 상고가 무엇입니까? 묵상,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가 뭐하여 보라요?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고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한 설교 말씀이 그런가? 과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 매일매일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되씹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묵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흘려듣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악함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화를 내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창조주 앞에, 심판주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못을 잘랐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분냄이나 화냄이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의 기준을 두어 이러한가 보다 저러한가 보다
상고해 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불법을 합법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상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천사가 주신 율법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이 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죠.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스데반을 잡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아니 율법에 능통한 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지금 스데반을 잡아서 지금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시때때로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한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넌 틀렸다라고 말하고 너는 지금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판단과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것보다 상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귀한 율법을 하나님께 친히 받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보다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이러한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행위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 받았다 하여 내가 죄 지으며 내 마음껏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율법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에서 누가 쿵쾅쿵쾅 거려요. 층간소음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윽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군요. 나 역시 죄인이군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군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더라고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법정에 세운 유대인 종교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율법을 너무 모르고 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의신득이 로마서의 주제죠. 의신층이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불러줄게.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율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위로서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졌는데도 왜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아니 알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불순종하면 한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를 수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면 그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크신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혜기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한 해 더 주인이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으니 두루 파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음으로 삼아 풍성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